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18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입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랐기 때문에 벌어지는 종교적 타락상과 도덕적 타락상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요. 특히 19장부터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영적 소경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불량배들에게 집단 강간 치사를 당하자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어서 12지파에 보내어서 민족 문제로 확산시켰죠.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유로 11지파가 들고 일어났고,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옹호해서 나서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40만 명의 이스라엘군은 두 번의 패배에서 4만 명을 잃었는데요. 성막에서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올라가서 치라 하신 여호와의 응답을 듣고 그 내전을 벌인 거였어요. 사실 그 응답은 징계 차원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잃어버려서 소경이 되고 종교 행위만 남은 우상숭배자들인 이스라엘에게 내전을 허락하심으로써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를 응징하고 계신 것입니다. 패배 후 이스라엘은 세 번째로 성막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이제 승리를 주겠노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치밀한 작전으로 전투를 준비합니다. 사사기 20장 29절부터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이렇게 해서 매복 전략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29,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매복을 했다. 자, 첫째 전투와 둘째 전투처럼 보이게 이스라엘이 전열을 갖춰서 나갔지만 전열이 전부가 아니라 따로 매복시켜 놓은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31절에서는 베냐민 자손이 매복한 것은 모르고 유인작전대로 베냐민 지파는 전투에 대응해 나왔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군대가 성읍을 떠나서 이스라엘군을 추격하여서 큰 길까지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복병들이 기브아 성읍을 쳤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군 추격에 정신이 없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이 택한 사람 10,000명은 바로 복병이죠. 예, 그렇지만 베냐민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이제 바깥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스토리가 이제 38절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전후 관계가 저는 시간 흐름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34절 이후에는 38절부터거든요. 그래서 38절부터를 제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만 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여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네, 이렇게 기브아 성읍이 온통 불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베냐민 지파는 속은 것을 알았는데 이미 때가 늦은 거죠. 그래서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도 원래 군호를 짜서 약속을 한 대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베냐민 군대를 맹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군대가 이제 전멸한 것입니다. 이 전투의 대략을 35에서 37절에서 이제 총괄해서 이제 말한 것이 35절부터입니다.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네, 이렇게 그 과정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전투가 바로 여호와의 심판이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25,000명이 어떻게 죽은 숫자인지를 이제 43절부터 아까 중간 부분은 제가 읽었으니까요. 43절부터 어떻게 죽었는지를 25,000명의 숫자가 죽은지를 43절부터 말을 합니다. 43절부터 듣겠습니다.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전투에서 죽은 자들이죠. 35절에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는 말씀대로 군사들의 숫자예요. 600명만 살아남아서 굴 속에 숨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넉 달 동안 숨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전투에서 군사들을 죽이는 것까지 거기까지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도 자랑무도한 짓을 벌였습니다.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네. 이스라엘은 기브아 성읍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읍, 네, 기브아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읍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거기 가서 닥치는 대로 여자든 어린이든 다 죽이고요. 가축까지도 죽이고 다 불살라버린 것입니다. 이 무슨 무도한 짓입니까?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니었거든요.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지금 벌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다 한들 전투 이후에 벌어진 이 학살까지 용인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들 손으로 일해놓고는 그 다음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 왜 그랬냐고 합니다. 사사기 21장 2절에서 3절에 그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했어요. 자기들이 다 죽여놓고 여자와 어린이까지 다 죽여놓고 이제 한 지파가 다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울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찌해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자기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런 결과가 하나님 때문인가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자기 자신들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이미 주셨고 성막도 주셨고 제사장 가문도 주셔서 대를 잇게 하셨고 레위인들을 모든 지파에 흩어 보내셔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죠. 레위인이 먹을 게 없어서 정해진 거주지를 떠나서 떠돌이가 되도록 이스라엘은 11조를 내지 않았고 제사장 가문 외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도 레위는 요나단이 불법적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한 가문과 한 지파의 우상 숭배 제사장 노릇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복받을 짓을 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 지파가 불법적인 우상 숭배 짓을 하는 것을 눈 멀거니 뜨고서도 내버려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무도 가로막으면서 종교 타락을 금지시키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했어도 그때 했어야 하죠. 미가와 요나단과 단지파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때 왜 이스라엘은 그래야 할 것을 몰랐을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실은 우상 숭배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진정으로 축복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심판을 당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편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온전한 회개를 하기까지는 정말 멀고도 먼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해서 새로이 깨닫고 또 깨닫는 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은 없습니다. 과거 시내산에서처럼 광야 40년 때처럼 성경 배우며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지점에 있을까요? 시내산인가요? 광야 행군인가요? 사사시대인가요? 여러분은 성경을 알고 계십니까? 더 안 배워도 됩니까? 성경 배우기와 가르치기가 중단되는 곳에는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성경을 가르치셨기에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배출하시고 자기 동생들도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이루시려고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신 날에도 제자들을 만나셔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은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에 한국교회의 사활이 달린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일시적인 종교 행위에 축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날마다 배우며 복된 백성의 자리를 떠나지 말기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기가 막힌 상태가 우리에게는 결코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 철저하지 못하고 게으른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먹고 다시 성경을 열심으로 더욱 배우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배울 때마다 늘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배우는 자들이 생명력이 넘쳐 성장하고 확장되며 또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게 주님 꼭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을 모든 원하는 자들이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온 세상에 성경을 가르칠 AI 성경 교사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한 맥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제를 분명하게 세밀하게 잘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것이 일어나게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주셨으니 주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